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오늘도 저녁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다음 세대인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그 선택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단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순간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또 불가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실망 내지는 낙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까지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맞을까?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사건을 둘러싼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이 선택의 과정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설명이 가능할까? 그것은 비단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모든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의 배경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계속 삶에 적용해왔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그걸 하나의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장자 계승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중요한 지킬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전통처럼 유지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고 깨트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이것이 나의 갖고 있는 신앙관과 틀릴 때,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야말로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음식의 전통, 신앙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며 그들을 먹으라 했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 가정을, 그 집안을, 그 가문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장자의 중요한 전통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통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꾸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장자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의 모든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장자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왔던, 어쩌면 본질과 같이 느꼈던, 그리고 지켜야 될 만, 목숨을 가지고 지킬 만큼의 소중하게 느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을 깨트린 하나님의 선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분명 장자와 차자, 한 집안의 장자는 절대적 존재이며 가장 강자와 같은 역할 속에서 그 둘째인 차남은 장자보다 더 약한 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통이라고 지켜왔었던, 그래서 마침내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소수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바꿔주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차자에게는, 둘째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또 다른 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장자와 같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방인과 같은 족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 본다면은 우리는 차자와, 즉 둘째와 같은 그런 존재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적 그 모든 선택의 과정도 바뀔 수 있음에 대한 우리들의 또 다른 희망이고 소망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비록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는 누군가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는 이 희망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희망 속에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 속에 희망을 즐겁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통에 의해서 장자가 이 모든 것들을 계승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자 대신 차자인 둘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둘째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또 다른 희망이고 용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진과 동시에 그 선택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되고 지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되죠. 자신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진 보장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걷는 그 걸음걸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자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분명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소망 속에서는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축복하신다고 했더니 그 축복 속에는 고난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연단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세상살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저와 여러분 달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이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사건이 생기세요. 하나님은 그를 바꿔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이 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또 본의 아니게 종의 신분으로 저 멀리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는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주목해 본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떤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26절에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그 야곱이라는 건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붙잡는 자, 놓치지 않고 사는 삶.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유가 없는 삶은 뭔가를 꼭 끊임없이 붙잡으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놓치지 않는 자의 삶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기 위하여 그 행복을 놓치지 않게 몸부림치고 있으며 성공이라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삶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슬픈 인생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렁이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 그를 뭐로 바꿔주시냐면은 바로
보배로운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밟으면 꿈틀대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한 인생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 않으면 못 사는, 붙잡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또 다른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지만, 물론 그런 과정에서의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뭔가 움켜쥐고 뭔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꿈틀거리면서 버티고 버텼던 나의 인생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자의 삶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앞에 나는 이제 지렁이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벌레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제는 당당하게 믿고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